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드릴 텐데 만수 김정준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죠. 저희 교수님이었고 학교 학장님이셨는데 이분이 폐결핵으로 마산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지요.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장례식 치러라. 막 장례식을 막 목사님이다 보니까 치른 거예요. 자기도 폐결핵으로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장례식 하다가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별명이 관에서 돌아온 사나이입니다. 관에서 돌아온 사나이. 그 되게 그런 간증이 있는 찬양이 9장 찬양입니다. 자, 9장 그 마음과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야람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아멘. 사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아멘.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성도와 코이노니아, 세상과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도와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권계하며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요단강을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승리의 도취에 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념비를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잘 건넜듯이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건너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잘 건너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홍해만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장에서 따라서 합시다.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 제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기념비를 세워라. 신앙생활의 3기가 중요한데 따라서 합시다.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우리는 기록하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과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 그러자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내 심령과 영혼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된 말씀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폐기 처분하려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불태우고 우리나라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성경이 태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우리 새벽에 배웠잖아요. 성경은 영원성이 있고 자정성이 있고 성경은 권위성이 있어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심령에 기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사람이 10%도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목사님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고 장로님들이 통독을 해보고 권사님들이 통독을 해봐야 말씀이 이렇게 신비롭구나, 말씀이 깊구나, 말씀이 영원하구나, 말씀이 권세가 있구나, 이걸 아는데 기록된 말씀을 기록해 봤어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감정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생각만 나오고 자기 의지만 나오니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너희 마음판에 뭐하고 새기고. 여러분, 새기는 거하고 기록된 건 다른 거예요. 새긴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 나무판에다 그 인두로 막 그림을 그리고 파는, 관광제 가면 그거 파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게 새긴다는 거예요. 막 벌겋게 인두로 달궈서 막 지지는 겁니다. 그럼 막 그 나무가 타면서 그림이 나오고 글씨가 나오잖아. 그걸 새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설교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잘 기록하십시오. 그냥 말씀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딴 생각하다가 시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왜? 나에게 기록된 말씀이 없는데. 우리 로고스하고 레마라고 그랬잖아요. 로고스는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 따라서 합시다.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기록된 말씀.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 한 구절만 내가 붙잡아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념하라. 그렇죠. 오늘 여러분 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뭐가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걸 도하라고 그러죠. 요단강 도하. 네,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하라. 12명을 택한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탐할 때는 몇 명을 보냈어요? 몇 명 보냈죠? 2명. 민수기 때 모세는 12명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을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명은 안 된다. 2명은 된다.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를 보냈단 말이에요. 믿음 꽤나 좋은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12명 보냈더니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그러냐? 아닌데요. 그 땅 못 들어가겠는데요. 그 사람들은 거인인데요. 그 사람들은 힘이 센데요. 우리는 메뚜기인데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능히 가서 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2명 중에 무려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복을 하고 2명만 긍정적인 복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2명만 정탐 보냅니다. 그래서 라합을 만나잖아요. 놀라운 뜻이 있겠지요. 왜 민수기에는 12명이고 여호수아는 2명일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꼭 물어야 될 질문, 나는 2명 안에 속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 적용이거든요. 나는 2명 안에 속할 수 있을까? 제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4장을 보면 이제 각 지파에서 몇 명씩 택해요? 한 명씩 택해서 12명을 택합니다. 왜 12명일까 이번에는? 첫째, 무슨 뜻일까요?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요단강을 모두가 건넌 것처럼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2명을 왜 택했느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남편도 예수님 만나고 아내도 예수님 만나고 아들, 딸도 예수님 만나고 손자, 손녀도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200만이라는 숫자가 요단강을 도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12지파에 12명을 택해서 자,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뭐하고? 자, 그럼 질문.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지금 요단강 가운데 있다, 밖으로 나와 있다?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도 요단강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지금도 어디에 있다? 요단강 한가운데 딱 지금 있습니다. 왜?
거기서 돌 12개를 취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겁니다. 지도자가. 그렇죠? 문경에서 소방관 2명이 화재로 죽었잖아요. 네. 소방관에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제일 나중에 나온다. 그게 소방관들의 표어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다, 제일 나중에 나온다. 그게 소방관들의 표어예요. 우리는 뭐냐? 안 들어간다, 그리고 제일 먼저 빠져나온다. 여러분 잘 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요단강 한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거기서 돌 12를 취해야 되니까. 백성들은 다 빠져나왔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 가운데 딱 남아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 그리고 12명을 택해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서 돌을 들고 와라. 왜? 기념비를 2곳에다 세우거든요. 첫째로 요단강 한가운데 세웁니다. 한가운데. 한가운데다가 첫 번째 기념비를 세우고, 내일 보겠지만, 오늘 저녁에 보겠지만, 길갈이라는 곳에 2번째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울까요? 가장 강의 한복판에, 한중앙에, 그 중심에다가 기념비를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중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중심.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은 뭐냐면 현재가 중요하고 현장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기적과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현장이 되고, 아멘. 여러분, 한국의 지금 기독교가 왜 무력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에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뭔가 막 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 비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타락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인정이. 누가 교회를 인정합니까? 교회가 크다고 인정합니까? 칭찬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한가운데.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여러분이 서 있는 한가운데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한가운데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뭐하라? 가운데,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했잖아. 밖에가 아니라 요단 한가운데, 한 복판, 한 중심으로 들어가라. 맞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거기다 먼저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 삶의 한 가운데, 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이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요단강을 우리는 건너갈 수 있었어. 이런 기념비들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지.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한가운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늘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한가운데일까?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삶의 한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가? 우리는 물어야지. 그렇죠. 왜? 왜? 이제 제사장들까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다시 요단강 물이 합쳐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념비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삶에 살다 보면 안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생겨진, 맞아, 하나님의 기념비가 저 가운데 있지, 내 삶의 중심에 있지, 내 삶의 한복판에 있지,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가운데 한가운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또 한 가지, 그 이유가 뭐냐? 오늘 7절, 자 7절 말 7절 6절과 7절인데 자녀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체 이 기념비가 무슨 뜻이에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뭐가 되리라? 그렇지요. 따라서 합시다. 역사적, 신앙적.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요, 혹시 그거 동화 아닙니까?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아멘.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이란 말이, 히스토리란 말이 그의 이야기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 히스 플러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이야기, 예수님이 권능을 베푸신 이야기가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신앙적. 자녀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아빠 엄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단다. 아빠 엄마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어. 그게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이런 고백이, 그걸 다른 말로 신앙적인 전수를 한다는 거예요. 전수, 물려주는 거. 그걸 물려주는 겁니다. 네,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하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은 없이 다른 것이 가니까 3대를 못 가고 몇 년을 못 가서 망한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곳곳에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념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에게 어떤 기념비가 있나, 이것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기념비가 많이 세워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념비가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여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 우리 직장의 한가운데,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기념비가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권세입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념비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건너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잘 건너고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삶의 놀라운 기념비가 세워지는 놀라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역경의 강을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절망의 강을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과 양식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념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기념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적의 한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한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한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소방관들도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온다. 소방관들도 그런 표를 가지고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잘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2월 한 달도 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기념비가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념비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2명의 정탐꾼처럼 참으로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12지파가 모두 힘을 합하여 기념비를 세웠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공로를 드러내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고 증거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묻는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단다. 요단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멈춰서고 마른 땅이 되었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단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만을 날마다 증거하는 교회와 가정과 가문과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듯이 우리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 손자 손녀의 하나님, 후세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가문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기념비, 십자가의 기념비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출발합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삶도 복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육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력과 지력과 하나님께서 재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도 아낌없이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흑암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찬란한 주의 빛이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